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생각할 것 같아서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소통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경상도였던 모양입니다. 할머니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보니까 자기 버스가 오거든. 그러니까 왔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미국 사람이 왔대이? 먼데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니까 저기 미국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 마을 버스데이. 말은 통했는데 의미가 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모든 걸 내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은 내가 뭔가 쟁취하고 뭔가 지키고 애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었고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이렇게 버려뒀냐? 방기했냐?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 힘 얻는 게 그냥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밥 주고 주님이 이게 어깨 두드려주고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간다. 여기 알아간다는 말은 디크리스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빈약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을, 그게 참 말이 어려워요. 맺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풍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하지 못하면 결국 소경이 되는 거예요. 육신주의가 돼서 더 이상 먼 것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의 만남, 지금의 집구석, 지금의 이거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한 번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은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주 메마르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왜 이렇게 삭막한지, 찬양을 해도 왜 이렇게 삭막한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을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욱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고 소경에서 눈뜨게 되고, 가까이 근시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 응답, 그 축복,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이제 제일 먼저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과연 이게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에서 그 엄청난 영광과 구원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씩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했는데,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국가적인 재앙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는 후대의 재앙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영적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세대 되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미션을 가지고 가나안을 지속적으로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의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야말로 사무엘 시대와 같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한 그런 악한 상태는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요?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괜찮은데, 아니 말씀이 뭐 너희들이 뭐 판단할 거냐, 이게 흑암 세력이에요. 말씀은 신뢰예요.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게 신뢰의 관계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즉석 만남이 아니에요. 즉석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파스트푸드가 그냥 너무 발달돼가지고 저도 습관이요.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뭐 맛집이라고 그래도요. 10명 이상 줄 기다리고 있으면 안 가. 저쪽에 가서 햄버거 사 먹지.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정하시는 것. 즉석에서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라고 우리를 캐스팅한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인생을 찰나적으로 살고 인생을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 영세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반짝 나를 구원하시고 아이고 우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돌짝밭같이. 믿음은 생기는데 엉겅깃밭이 돼서 웃자라겐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같이 돼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새가 와서 짜먹는데 결국은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거두어 간다. 짜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거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메시지한 거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딱 하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추출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1장부터 여기까지 읽는 게 훨씬 자세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주어졌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영세전부터 예정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 반대 일을 주님이 만약에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맨날 두드려 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예요? 영생하기로 작정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만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바꿔야 돼요. 바꾸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대자 대비해서 가지고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그러면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으로 오신 모습 그거를 막 뭐라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아니? 너희들이 그 비밀을 아니?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갖고 우리가 죽어버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정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상속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상태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면요, 대낮에 떼약빛에 그거 다 말라버리면 또 수치가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자기의 이거를 감춰보려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출세했다가 더 곤두박질 치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다 엘리트 아니에요. 저 양반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저게 사람이야, 금수야, 저게 이게 참. 그 터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 봅니다. 원래 괜찮은 사람들도요. 이게 야교 깡식에 완전히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내 편, 네 편 이렇게 해가면서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표만, 자기만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계신 분들은 좀 하나씩 좀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신령한 것, 육신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복을 주면 줄수록 그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다르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거 아주 그냥 오지게 꼬시기나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여러분들을 육체의 노예 속국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이거를 예정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는요 이미 이전부터 예정된 복이에요. 그래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따라 우리를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입양하시고 피로 구속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경륜을 따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정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건 나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치유받는 거, 그건 나중이에요. 우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깊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소망은 그냥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것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업이요, 내 자신이 기업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기업이요, 나의 사업처도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업을 주셔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인봉하셔서 그거를 보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정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정된 은혜예요. 두 번째는 작정된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따라 이미 미리 정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하실 뿐만 아니고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은 뭐냐? 일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완전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믿음의 정의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선택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전 세계 만민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대열에 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참 우리나라 이 언어도 좀 다각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 뭐냐? 믿는 마음이래. 그럼 믿는 거는 뭐야? 그게 믿음 아니야. 이게 참
그래서 이 믿음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faith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남의 능력과 남의 지식과 남의 약속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faith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보응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믿어야 되는가, 어떤 상태를 알고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멸망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건 하나님의 빼박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과거 문제에서, 현재 문제에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냥 즉석에서 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쭉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 구원받아 하고 즉석 캐스팅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면 이 은혜는 뭐와 결론이 지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우리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 모든 죄를 다 내가 지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 이거는 좀 이제 그 의미가 다 그런 것이지만 원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 받으시고 그 전가 받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였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선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과 같이 우리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죄인됨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외국인과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말은 맞는데 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베드로, 나는 베드로 뭐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확신이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받고 죽고 제4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십자가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놓친 그리스도는 뻥이요, 껍데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가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는 처음엔 똥폴 차는 식으로 그냥 빵 찼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베드로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속이 그냥 완전히 녹아내렸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그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먹으리다라는 것을 그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면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그냥 라면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과 뭐 생식 먹는 게 아니에요. 만찬을 먹는 거예요. 만찬. 우리는 그런 만찬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를 경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물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의 세력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완전히 부르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비유이긴 하겠으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소파 법이 많이 개정이 돼 갖고 한데, 초창기에는요 그 법이 미국 시민권자는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사회법정에 재판을 안 받아요. 법정 이렇게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를 아무렇게 건들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뭐 하마스나 뭐 이런 데 보세요. 미국 군인, 미국 시민권자 한 명 죽였다고 막 가가지고는 대대적인, 아마 그거 가지고 보상 주면은 더 많이 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 2명 죽였다고 수백억 폭탄을 갖다 떨어진, 아이고 그 수백억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시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수백억 들이셔라도 그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군인의. 근데 우리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나온 군인한테 빵도 좀 사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군복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 땅에서 어떤 흑암 권세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예정하신 은혜, 작정하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아니고 오직 그분은 정말로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까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평생 살아갈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를 성결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는 표가 덕이라는 거예요. 덕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온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을 깊이 믿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